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기에 좌정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며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갑시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예배함으로 저희들의 영혼에 새 힘과 지혜와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세도를 나는 애들 공경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명을 다해세. 주를 알지 못한 애들 주신이 인도하사 너의 대로로 속하니 찬송바로세. 약한 사람도 시험 중에 잡게 되니 나는 죄를 내게 내몬 외는 버려라. 진리 되신 오래 솔로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서로를 믿어 이리 섬기세.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한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친히 고난을 담당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는 수치와 고난을 당하셨건만 우리는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고 유다처럼 주님을 배반하고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떨리는 심정으로 회개하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한없는 은혜로 텅 빈 우리의 가슴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며 험한 십자가를 붙드는 아름다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길이 아무리 고달프고 괴로울지라도 참 생명 되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따르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필그림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복음의 증인으로서 이 시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신약 통독 새벽 기도회를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받은 바 은혜를 통해 고난 주간을 준비하는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출범한 당회가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당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깨어있는 당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필그림의 차세대를 책임질 교회학교, 유초, 중고, 청년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을 축복하셔서 작은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미래의 이 나라와 필그림의 훌륭한 리더들을 배출할 수 있도록 영역과 슬기로운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하신 주님의 지상명령인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165명의 태신자를 품었습니다. 모두 다 순산하게 하시고 우리와 같이 구원의 감격에 동참하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원도 산불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본 안타까운 이웃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돕고자 나섰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조기에 복구되고 회복되어 어서 빨리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목사님 주시는 말씀으로 이 예배가 주님께 헌신을 하기로 결단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상한 영혼이 위로받고 병든 자가 치유되며 주님이 당하신 고난의 의미를 가슴속 깊이 느낄 수 있는 은혜스러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그림 찬양대를 축복하셔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예배를 더욱더 아름답게 수놓을 수 있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으시기 위해 고난당하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등록하신 우리 귀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나승익 우리 성도님, 우리 오래전에 우리 교회 등록을 이미 하셨는데 그동안 좀 개인적인 일이 있으셔서 못 나오셨다가 우리 가족들 함께 전도하셔서 오늘 나오셨습니다. 우리 나승익 우리 성도님, 홍재란 성도님, 나은옥, 나은성 우리 온 가족인데요. 우리 자리에 일어나시면 우리 축복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모시에서도 일어나시고요.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몰된 동산과 개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몰된 동산과 개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환영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료 주일입니다. 오늘 종료 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금식과 성경 읽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열리게 됩니다. 금요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아주 소중한 주간입니다.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일주일 동안 새벽 예배 꼭 나오시길 바랍니다. 성금요일, 이번 금요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돌아가신 날입니다. 그날 저녁에 우리가 성찬식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묵상하는 그런 귀중한 시간인데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으심 또 부활하심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꼭 가르치시고 또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는 그런 고난주간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한 주간 동안 헌금을 준비하시고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전북지방 남전도 연합회 순회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오원신 예배 라운구역 라파엘 구역입니다. 수요 예배 특성 4여전도회 5여전도회입니다. 구하리 중보기도 매주 화요일 날 있습니다. 파라솔 전도 매주 목요일 날 있습니다. 부활절 구역별 달란트 축제가 21일 날 있습니다. 우리 게시판에 공명을 기록해 주시고 또 행운권 찬조하실 분들은 사무실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모 교육 세미나 총동원 전도 주일이 28일 날 오후 2시에 박진숙 박사님을 모시고 대화가 통하는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 태신자들 많이 초대하셔서 유익한 시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1대1 성경 공부를 29일 날 개강을 합니다. 1대1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인데 남자반은 제가 하고 여자반은 저희 아내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22회 전북지방 권사회 정기총회 및 세미나가 18일 날 새롬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9시에 출발을 하겠습니다. 제47회 전북지방 장로회 1차 순회 예배가 20일 토요일 날 4시에 금막교회에서 있습니다. 이사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심연시 이수아 집사님 가정, 최인호 한지미 집사님 가정 이사했습니다. 오늘 점심에 떡과 과일은 고영덕 장로님, 이윤규 장로님 가정에서 성도님들에게 대접을 합니다. 조윤정 안수 집사님 전국 교회학교 연합회 감사로 피선이 되셨습니다.
태신자를 작정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그 주보 뒤쪽에 보시면은 거기에 섬기는 분들도 나오고 예배 안내도 나오는데 필그림 다음 세대라고 하는 그 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에서 어떤 말씀을 듣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액티비티를 하고 있는지 이것을 여기에 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필그림 교회의 다음 세대고 2세들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꼭 필요한 그런 부서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꼭 보시고 항상 기도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는 89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샤론의 거리에서 의 마음에 걸어간 얼음과 그 비서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한대마다 분별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거리에서의 세상에서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맘에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거리에서 모든 질병은 알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하신 손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거리에서 예를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종료주일, 십자가 위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귀한 사랑을 부어주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높여드리며 성령님께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비하며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이 헌금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필그림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 분명하게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 교회에 속하여 있는 모든 자녀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젊은이의 가정들마다 자녀의 복을 주시고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성읍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중한 생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필그림 교회가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명령하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는 귀한 말씀에 순종하여 저희들의 마음속에 태신자를 품어 싸우니 저희들이 품은 귀한 가족들, 우리 이웃들, 친구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4월 28일 청동원 전도주일 태신자들 초청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사역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심령에 새겨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면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종려나무 가지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한 그 사건을 근거로 해서 종려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종려주일이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은 종려주일을 포함한 이 주간이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한 주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려주일 예루살렘을 입성하시고 5일이 지나서 금요일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금요일을 우리가 성금요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날에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도 우리 교회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주일날 아침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마리아를 만나시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고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이 과정은 기독교의 신앙의 근간이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이루는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기둥과 같은 것입니다. 이번 고난 주간을 우리가 지내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꼭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종려주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들어가셨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실 때 말씀 안에서 겸손하게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서
거기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나에게 끌고 오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말씀 그대로 동네로 들어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예수님에게 끌고 왔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성경 본문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한 이사야의 말씀이 거기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아,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성 안으로 들어오실 때 그분은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 왕으로 들어오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하여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항상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해야 할까요?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가족들에게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일하는 직장에서 우리 동료들에게 내가 어떤 모습이 돼야 될까요? 우리는 주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뜻 밖에서 행동하고 있는 것이 우리 안에는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겸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사야의 말씀에서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는 겸손하여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나의 계획과 나의 방법과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내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것이 겸손입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성도들, 내 옆에 있는 분들을 내가 높여드리고 내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우리 식구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 가족들을 내가 높이고 내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 생활에서 우리 동료들과 함께
일터에서 일하면서 우리 동료들을 높여주고 내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실 때 주님을 높여드리고 내 자신을 낮추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계획과 주님의 뜻을 우리가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내 자신만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낮추고 주님을 내 뒤로 놓아드릴 때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어떻게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겸손하신 예수님, 주님의 뜻 안에서 행하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시온 성으로 들어가시면서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성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이 순종의 여정에서 우리는 또 다른 순종의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도시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부분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셔서 거기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각 처에서 몰려드는 그 중심지로 예수님이 들어가시는데 나귀 새끼가 웬 말입니까? 그래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에게 병고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은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대동하고 예수님이 좀 폼나게 그 성 안으로 들어가시면 좋은데 예수님 하필이면 나귀 새끼를 끌고 예수님이 그 초라한 모습으로 들어가신다라는 것이 웬 말입니까? 예수님 얼마든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의견을 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을로 들어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했을 때 아무 자신들의 의견을 내세우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순수한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의견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어떠한 분석력을 첨가하지 않은 주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순수한 순종이 바로 제자들의 순종이었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 때문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또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나귀의 주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동네로 들어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나에게 끌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동네로 들어가서 그 나귀를 끌고 오기 위해서 나귀 새끼의 줄을 풀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나귀의 주인들이 지금 뭐 하는 거요? 그거 내 나귀인데 당신들 지금 왜 그 나귀에게 뭐 하려고 지금 그 일을 하는 겁니까? 라는 그러한 물음을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물음이죠. 그거 내 나귀인데 당신들 왜 그 줄을 풀고 지금 무엇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일이 있을 줄 아시고 제자들에게 할 말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그들이 즉시 보내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일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나귀들을 끌고 예수님에게 올 수 있었습니다.
그거 내 건데 주가 누굽니까? 내가 왜 내 나귀를 그분에게 드려야 됩니까? 이러한 어떠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 나귀의 주인들은 그것을 예수님에게 풀어서 드렸습니다. 이 순종은 헌신이 동반된 순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을 때 내가 이것을 순종해야지. 그런데 헌신이 따르는구나. 그래서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순종과 나귀의 주인들의 순종이 이어지면서 이제 예수님의 순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속에 분명한 그러한 생각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5일째가 되면, 금요일이 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내가 너의 생명을 쓰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주저하지 아니하시는 순종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순수한 순종, 헌신의 순종, 그리고 완전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을 중심으로 제자들의 순수한 순종과 그리고 나귀의 주인들의 헌신된 순종을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에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순종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계십니까? 자신들의 생각을 덧붙이지 않고 온전하게 순수하게 순종하였던 제자들처럼 나의 나귀지만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헌신을 동반한 순종한 그 나귀의 주인들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너의 생명을 내가 쓰겠다라고 하셨을 때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당신의 생명까지 드리신 온전한 순종을 하셨던 것처럼 이번 고난 절기를 통하여 이러한 순종을 묵상하고 이러한 순종의 삶을 닮아가기를 애쓰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시면서 예수님 당신을 집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자기의 옷을 벗어서 그 옷을 길에 깔아놓고 그것을 카페트로 만들어서 예수님이 그 위를 밟고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단장을 해 놓았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가지를 땅바닥에 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 어떠한 사람은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고, 어떠한 사람은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였습니다. 그 환영하는 그 모습이 8절과 9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고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르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길에 펴고 호산나를 부르며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이 뜻은 우리를 구하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열정적으로 환영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설교가 탁월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자들마다 정말로 손바닥을 치며 무릎을 치며 우리가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너무나 재미있고 너무나 통쾌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사람들이 다 감탄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뿐만 아니라 병든 자들 다 고쳐주셨습니다. 불치에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들은 악귀들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귀신들이 사람들을 붙잡고 있을 때 그 사람들 속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을 쫓아내시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 그 사역을 하셨던 분입니다. 이러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면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로마의 손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옷을 다 벗어 젖히고 그 옷을 땅에 깔고 팜트리를 땅에 깔고 그 나뭇가지를 흔들며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소서, 로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달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며 무엇에 집중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능력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탁월한 언변과 예수님의 병 고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기적을 만드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 바로 이러한 능력에 집중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시면서, 물론 예수님에게는 엄청난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가 나열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던 주인공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 능력을 나타내시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이러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에 집중하지 아니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에게 집중하며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 그 모습이 예수님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능력을 나타내려고 하셨더라면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앞에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뒤에 세우면서 예수님은 거창한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행하셨던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의 능력으로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떠한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떠한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어떠한 일들을 잘 해와왔고
우리가 어떠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능력을 축적해 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집중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만들려고 애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많이 애썼지만 그것이 세워지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고난주간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시온성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실 때 예수님은 말씀 안에서 겸손하게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들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순종,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을 배우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실 때 겸손과 순종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도 고난주간을 지나며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순종,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을 더욱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눈빛과 음성은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거갈릴리 오시는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자국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합시다. 고산나군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함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멀리 오시니 우시한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한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부르러 고주로 섬겼네. 이 세상에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러려고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멀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길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한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부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